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책을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한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도 알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더 사랑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게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했죠. 잠깐 탈선을 했다가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에 속아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제 길로 들어서서 좁은 문에 도착해요. 그 문지기를 만나죠, 오늘. 오늘 문지기 아직 안 만나나? 문지기 맞지? 선의. 선의. 선희. 네. 써니? 네. 선의. 네. 해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누가 먼저? 박전사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읽으면서 응. 크리스찬이 응. 좀 이렇게 마음에 죄진 마음을 갖고 응.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선의가 계속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응.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응.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63쪽에 선의가 말하잖아요. 밑에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정도 첫 번째 말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습니다. 응.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며 그 응. 길은 매우 좁고 또 응. 곧게 뻗어 있는 길이므로 응. 당신은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이 오면서 사실 자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좀 그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좀 구부러진 길들 이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잘못 엇나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쉬운 선택을 한 거지. 좀 네, 쉽게 가려고 했던 거지.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또 자기가 다음에 여정에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있나 또 물어봤는데, 그 선의에 대한 대답이 저는 오히려 그 좁은 길이 매우 곧게 뻗어 있다 얘기를 하고,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불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저는 좀 이렇게 눈여겨 보였거든요. 옳고 그른 것들을 사실 좀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오히려 이게 곧다는 게 보니까 사실 구부러져 있지 않고 앞으로 쭉 뻗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응. 어떤 한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보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부러지면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또 곱게 넓잖아요. 뻗어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줘 봐봐. 곱게 음, 뻗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그냥 사전적 의미만 그냥 찾았었는데 응. 그냥 뭐 굳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 아니면은 뭐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이 뭐 바르다. 그렇지, 그거지. 네네네. 이렇게 의미가 타협하지 않는다. 네. 그냥 직진. 응.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쉽사리 분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게 쉽게 되어지는 건가 어떻게 이게 쉽사리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게 궁금하면 옆에 일단 마태복음 7장 14절에 써 있잖아. 네, 보통 이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글쎄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지라는 것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여기 뭐라고 써 네,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 쉽지 않아서 어려워 갖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일단 그렇게 써 있네. 네, 그래서 네,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써 있지만 여기서 길을 곧게 뻗어 있는 길로 하라. 분간할 수 있다. 쉽게 분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규칙, 뭐 원칙, 뭐 이런 걸로 말씀을 지표로 삼는 그런 삶,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 걸 얘기하지. 네. 응.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뭐 원수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원수 안 갚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쉽사리 갈 수 있는 게 응, 자기의 상황이나 생각들이 계속 침투되면서 그것들 속에서 이제 잡다한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응.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그렇지. 대로만 하면은 응. 우리는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잘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그냥 많이 주님만 들었어요. 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따라서 살아가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하여튼 좁은 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지. 길도 길이지만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일단 좁은 길, 그래 아까 얘기한 거 좁은 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써 있잖아. 선의가 63페이지 약간 중간 위쪽. 네. 당신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 이거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은 삶, 그들의 삶, 그들이 주는 교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준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성경에 써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약속의 말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응.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나, 나, 나는 굉장히, 어,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FM인 거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로 살다 보면 FM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성화, 깨끗해지는 거 얘기하잖아.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자극을 받아야 되냐.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고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했으니까 거룩이 뭐야? 깨끗한 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거룩은 갈라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별하는 거야. 더러운 걸 계속 갈라내는 거지. 그래서 자꾸 갈라내면 좀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기도 하지. 나쁜 습관이나 세상 친구나 세상 교훈이나 내 취미 뭐 등등 뭐 내 욕심 뭐 등등 굉장히 좀 뭔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냥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계속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거니까. 깨끗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려운 쪽을 선택해.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거. 하여튼 어려운 걸 선택해. 도망가지 않고. 대부분 피하고 도망가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거든? 근데 피하고 도망가고 이거 비겁한 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한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가면서 피하는 걸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상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오늘 찬양할 때도 피하지 말라 그 찬양하던데 내가 왜 피해? 내가 변하든지 저 사람이 변하든지 해야지. 내 인생에 정말 잘했던 거는 정말 다니기 싫은 교회를 10년을 다닌 거. 생각할수록 너무 잘한 거야. 내가 찬미 낳고 찬미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부터 100일 좀 전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10년을 진짜 다니기 싫은데 다녔어. 하나님 뜻이 다녀야 되는 거가 하나님 뜻이라.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회 들어올 때는 응답받고 들어오더니 나가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인간 내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셨으니까 나가는 것도 응답받고 나가야지. 들어올 때도 내가 실수해갖고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뭔가 나쁜 쪽으로 혐의를 두게 되는데 옮겨가면서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이번엔 잘해야지. 그럼 당연히 응답 받아야지. 그 정도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그 정도도 얘기 안 해준다고 기도할 때? 그럼 말도 안 되지. 더 디테일하게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쪽을 선택해요. 진짜 정말 울면서 지냈어. 그 10년 동안. 막 석 달에 한 번씩 우라병이 올라와 속에서. 하나님 교회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아니래. 기다리래. 참으래. 10년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가 싫어서 다른 데 가면 내가 문제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지 않은데 내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라면 내가 다른 데 가면 내가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똑같은 정도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하게 반복이 돼. 더 오히려 커져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이거를 왜 힘들게 여기는지 그거를 나는 끝을 봐야 되는 거야. 1차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다를 먼저 혐의를 두고 어쨌든 그거 얘기했다가 좁은 길 좁은 부분 얘기 못하니까 하여튼 힘든 일을 선택해요. 힘든 방법 선택해.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쪽인 것 같은 그걸 선택해. 그러면 대부분 좁은 길로 가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지. 그렇군요. 그래요. 가령 뭐 율법과 복음 뭐 이런 것도 하나만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겉에 외적인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형식이 왜 안 중요해? 형식도 중요한데 이렇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서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갖고 우리가 좀 서로 여유 있게 좀 이해심을 가지면서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야. 실수도 할 수 있고 표현의 실수 뭐 그것도 서로 봐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데 표현을 잘못해서 그게 미숙해서 사랑하지 않는 걸로 느끼면 표현법을 바꾸기 원하는 게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균형 잡기를 원한다고. 균형 잡기를 원해. 내가 이제까지 겪은 하나님이 그래. 균형. 치우쳐 있는데 치우쳐 있는지 몰라. 그런데 치우친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 오롯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다 그거 자기들 몫으로 안고 살고 있어. 곱게 간다는 거 어렵거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곧게 가려고 노력해야 돼. 친절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믿음 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근데 왜 성실하지 않게 게으르게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면 나도 죄를 싫어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말씀을 내 삶의 규칙으로 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말씀에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 못 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사람들이랑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천국 못 가.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봐.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면 나는 최대한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100% 이루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런 인간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라고 하진 않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내가 못하는 것을 계속 도전해야지. 그래서 계속 진보가 일어나야 돼. 일단 좀 있다가 이 부분 다시 얘기한다고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할 거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 또. 저는 응.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응.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그게 안 됐었어요. 뭔가, 죄책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 죄가 내가 스스로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짐처럼 느껴지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지었다고 얘기하는 성경을 보니 나 여태까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던 거야?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내 죄 문제가 짐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좀 덜고 싶은 거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갖고 내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인간은. 네. 아니, 그리고, 뭔가, 응, 그거랑 헷갈렸어요. 뭔가, 응,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응, 내가 막 고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응,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짐들을 내려둡니다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응, 하는 거 괜찮지. 근데 나쁘지 않지. 근데 그런 짐들은 기도하는 걸로 벗을 수 있는 그거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죄된 본성에 대한 문제야. 자기 본성. 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헷갈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긴 해.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 건 본성이야. 경향성.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경향성. 우리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죄를 즐거워하고 그거를 참 좋아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 죄된 체질. 그거를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 근데 그런 과정에 체질이 죄된 체질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자범죄들이 드러나지.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내려놓는 건 그걸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원죄와 자범죄의 지임을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뭐 봐야겠지 뭐. 그러면은 응, 그 원죄라는 거랑 응, 예수님이 오셔서 칭의를 하셨잖아요. 응. 그거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칭의는 음. 예수님을 지금 사실 이 조본문이 약간 그런 모양이야. 지금 크리스찬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 네. 근데 선의가 괜찮다고 하고 받아주지. 이게 지금 이 칭의거든. 이게 칭의 문제? 칭의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가 또 어렵지.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죄책을 느낄 수도 없고 이 길까지 올 수가 없어. 이런 거를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들어왔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 칭의인 거야. 죄를 안 지어서 칭의가 아니라 여기까지 잘 왔다. 하나님이 여기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잘 여기까지 왔다. 그런 차원의 칭의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칭의는. 그러면은 응.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없어진 저희의 죄가 어떤 죄가 사해진 거예요? 원죄가 남아 있는 거면은? 저는 그거는 음, 성경이 그거를 왜 신학이라는 게 이게 얘기하기 나름이라 그거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주님께 완전히 지배되는 거. 그 영과 혼과 마음이 완전히 통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 뭐 원죄나 저범죄나 이런 게 정복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일단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더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한테 보시면서 네. 뭘 해결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길을 열어놓은 거야. 실제적으로 정의를 해준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길을 열어주신 거야. 가능성을 준 거라고. 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시잖아.
의인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네가 앞으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갖고 살아.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그 일을 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 살아. 그러면 돼. 그걸 바라는 거지. 야, 무슨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갚는다는 거 자체가 좀, 좀 웃기지 않냐? 회개 한마디 했다고 죄가 싹 없어져? 나는 그게 하죠.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아, 진짜 너무 싫고, 벗어버리고 싶고, 근데 이게 진짜 안 벗어지더라고. 죄책감이 이게 정말 벗어나지지가 않아.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회개기도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분을 믿어야 돼. 나 더러운데 왠지 나 믿어줘. 희한하게 믿어줘. 믿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걸 주님이 알잖아. 내가 노력하는 걸 이분이 너무 잘 아시고 막 내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몇 년을 한 문제 갖고 막 기도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진심을 이분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져.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나로 하여금 내가 하기 어려운 걸 자꾸 하게 만들어버려. 가식적으로 못 살게 하고 내가 좀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신다. 내가 이걸 느낄 때가 있었어. 언제였냐면 우리 엄마가 좀 성품이 안 좋으셔갖고 여기저기 막 싸우셔갖고 경찰이 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 엄마가 잘못해갖고 싸움이 났잖아.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풀겠다는 거야. 뭐 이런 뭐야? 우리 엄마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근데 나 너무 한편으로 되게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엄마 위해서 사과하는 말도 못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되게 좁네? 교회 다니면서 되게 못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지. 그래갖고 내가 싫은데 정말 난 일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했어. 근데 희한하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뭔가 억울해갖고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내 진심이 그랬거든. 그런데 와, 하나님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과 그 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내 영혼 상태가. 그걸 내가 느껴.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 내가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로 좀 웃기냐면 우리 엄마랑 대판 싸운 아줌마를 시장에서 만났는데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 아줌마, 나는 근데 그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싸운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아는 분이니까 시장에서 봐서 반갑게 인사한 거야. 근데 아주머니가 반응이 뭐야? 왜 나한테 반갑게 인사해?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뭐야? 뭐지? 왜 그러지? 근데 좀 있다가 생각이 났어. 엄마랑 싸운 사람이야. 내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는 내가 스트레스가 돼서라도 나한테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생각하면 뭐해? 나만 열받지? 내 마음의 평화만 깨져.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용서를 잘하는데 어?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할 일이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내 입장에서는 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은혜가 오면 나로 하여금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상식을 원하지 않아. 나는 합리적인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해. 이런 일을 겪게 만들더라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 들어와갖고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 그런 비상식 말이야. 나그네도 돌봐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너네도 나그네로 계속 긴 시간 살았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 나그네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거든? 이해 안 되는 짓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런 거를 통해 좀 드러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누가 그걸 검증해?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몰아붙이면서 해라고 하는, 근데 너무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저걸 하면 내가 더 못된 게 아닐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저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받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일하게 만드실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말 들어. 하나님 굉장히 심플해. 말 들으면 돼. 누가 제사 드리래 순종하라고 하는 그거. 내 의의가 아니라 실수인 것처럼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죄인 것 같고 되게 못된 인간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면 해야 되는 거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집안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나는 엄마한테 못된 딸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같고, 엄마는 힘들거나 말거나 동생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나는 여태까지 엄마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르르랄라 행복하게 나는 남편하고 간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건지는 나중에 깨달았지. 이 크리스찬도 아내하고 자식들 버리고 지금 간 거잖아. 그런 모습.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 의. 나의 행동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 잘했죠? 저 여기 통과할 자격 있죠? 이 문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거를 믿는 사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우편 강도, 나는 진짜 야 지상 진짜 뻔뻔한 거 아니냐? 아니 강도 억지를 해갖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있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 자기가 말하는 그 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지. 성령이 나한테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야.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죄를 없애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 오늘도 예배 때 그 말씀 봤는데 죄 지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 여자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그 여자. 그런데 정작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어쩌면 예수님이랑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 자리에 불렀을 거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거든. 그 사람은 구조가 왜 필요해? 자긴 잘하고 사는데. 바리새인들 굉장히 잘하고 살아요. 그러니 자기가 볼 때
죄 지은 저 여인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막 발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하는 게 못마땅하고 예수님까지 못마땅한 거지. 선지자라며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바리새인이.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 죄 지은 그 여인한테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예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갔는데 막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전부 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성령께서 그 여자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게 하는 일들인 거잖아. 그런 식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기 선의라고 써 있잖아. goodwill 이라고 써 있는 다른 데는 호의라고 써 있기도 해.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부족한 모습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믿음이고 이제 뭔가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삶이 바뀌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일 테고 하여튼 좁은 문 통과하는 그 과정에는 내가 부족하고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근데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내가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혹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그 자체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거 그게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인 거지. 그래서 그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문 입구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다른 성에 있는 성주가 부하들하고 이곳을 향해서 늘 화살을 쏘고 있다고 써 있잖아. 이게 바로 죄책감인 거야. 죄책감. 죄 지었다고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거. 나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나 이렇게 죄 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냉큼 확 끌어당겨 버리잖아. 걔네들 불화살 맞지 않게? 화살을 맞지 않게? 하여튼 크리스찬이 잘한 건 행동을 잘한 게 아니야. 삶을 잘 살아낸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게 잘한 거야. 그런 차원의 의인이야. 그런 차원의 의인이야. 네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한테 왔어. 잘했어. 그거. 이거는 진짜 그 마음의 불편함을 견뎌내고 어찌 보면 내가 굉장히 뻔뻔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못되는 것 같고 그 양심도 없는 인간인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 나는 긴 시간 이런 거 내가 겪어봐서 알아. 더군다나 나는 평소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를 한번 지면 죄책감이 장난 아니야. 되게 심해. 정말 심해서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난 죄책감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계속 일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를 훨씬 더 잘했다고 하고 그걸 기뻐하신 거구나 하고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이 상황에 예수님이 대체 뭘 제일 원하겠어? 그거 맞춰갖고 알게 된 것대로 내 행동을 그냥 맞춰가는 걸로 이제 바꿨지.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게 되고. 됐다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너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했어. 구박하는 거 의미 없어. 됐어. 입 닥쳐. 앞으로 잘해. 진짜 그거 하면 돼. 그걸로 보여. 네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건 그걸로 보여. 네 말 안 믿어.
네 눈물 안 믿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죽지 않으려고 겁나서 하는 그런 눈물이고 그런 회개일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믿겠고 앞으로 그냥 삶으로 보여.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됐어. 오늘로 끝.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 성경도 계속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좁은 문 잘 통과했어. 이제 길 가. 이제는 편법은 없어. 이제까지는 죄 졌어. 근데 앞으로는 죄 지으면 안 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때까지는 네가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갖고 얘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잘했어. 여기를 통과하려고 했다 잘했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어.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는 삶을 잘 살아야 돼. 편법 없어. 빨리 가는 길 없어. 구부러진 거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 없어 그런 거. 무조건 원칙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지. 바른 길은 단지 하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모두 다 예스하는 상황에 나 혼자 노하게 만들고 모두 다 노하는 상황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노인데 나 혼자 예스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거 써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간다고.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 길을 하나 열어놓고 그 길만 가게 만들더라고.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했었어. 내가 좀 창피하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내가 왜 창피해야 하는지도 모를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나는 창피하다. 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많은 길들이 열려진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여져 성경을 보면.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여러 가지 길을 주지 않았어. 딱 한 길을 줬어. 그 길로만 가게 만들었어. 그러니 옆에를 볼 선택이 없는데 옆에를 뭘 봐.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하면 죄인데 그냥 거기야. 뭐 고민할 게 없어. 옳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냥 길 하나 열어놓고 그 길만 계속 오게 만들었다. 근데 한동안은 친구들에 비해서 난 굉장히 늦게 가고 있다. 정말 뒤처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0이 넘어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멀리까지 왔다는 걸 알겠더라고. 걔네들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굉장히 삶의 여러 부분으로 진보가 있었다. 성장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옆에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면서 그 배를 타고 가버리잖아.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도망가야지 라고 해. 그럼 배가 아예 없는 거지. 배가 아예 안 와. 분명히 오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배가 못 와. 이런 식의 상황이 삶에서 벌어져 갖고 그래서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시도를 해도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게 나는 몰랐었어 옛날에는. 근데 살수록 이거 굉장히 큰 사랑받은 거다라는 거를 내가 알았어. 사랑받은 거더라고.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기회조차도 별로 없어서.
차단이 돼갖고. 여기 63페이지에 선의가 딱 그 얘기 한 게 있다.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 앞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룰이 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왜 잘못했냐? 너 왜 불평해? 왜 신경질 내? 이러고 죽이진 않았을 텐데 광야로 끌어내면서부터 불평하면 죽여버리고 다른 이방 여인하고 잠잤다고 죽여버리고 그 여자만 그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일벌백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그 전까지 홍해바다 들어올 때까지는 너네들이 다 노예야. 상관없어. 너네는 원래 노예니까 노예도 받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조상들하고의 약속. 그 두 가지거든. 그거에 근거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전혀 상관없거든.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불평만 해도 죽어. 신경질 내면 죽어. 너나 나나 똑같아. 죽어. 그러니까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지.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아, 유럽도 이런 스타일인가? 네, 거의 입학도 뭐요? 어려운. 거긴 입학도 어려워? 김윤주 전사, 네. talking about. 저도 그쪽 부분 나 물 좀 갖고 올 거니까 계속 떠들어요. 네. 그 63쪽의 그 부분을 좀 계속 인상 깊게 봤었고, 앞쪽에서는 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크리스천이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그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모습?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목사님 듣고 계시죠? 나 잘 들려. 네, 그 부분, 62쪽에 보면, 크리스찬을 쫓아왔던 고집쟁이 씨 말고, 누구지? 갈팡질팡? 온순. 원순. 그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갔잖아요. 화내면서 갔잖아요. 그 모습을 선의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이 싫어서 영생의 구원을 포기해버리고 말았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선택했다는 그 부분이 좀 와닿던 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그 가는 길에 되게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 앞에 떨어진 힘든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딱 나와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까지 일찍 갔어. 얼마 안 걸렸어. 안 그런데 믿어서 40년 돈 거야. 네. 그거. 그래서 딱 그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뭐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덕분에 크리스찬은 가게 됐잖아요.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야. 당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막 마음을 계속 키웠잖아. 네, 그러니 맞아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런 분.
또 그 길 부분에서는 또 그거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혹시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선의는 물론 있다. 근데 바른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당신은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다. 또 보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넌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내가 뒤에 가면 네. 요거랑 관련돼서 내가 잠깐 잊을까 봐 네. 하나 얘기하고 짚고 넘어갈게. 내가 어젠가 그제 말씀해 보다가 딱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런 말씀 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 그럼 right. 의로운은 빼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 차원의 오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내가 옳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옳게 사는 거. 오른손이다라고 할 때는 바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옳다, right, 오른쪽 똑같아. 바르다, 오른손, 옳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옳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뜻이야. 내 부족한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가볍게 그거를 이해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한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표현인 거야. 옳은 내가 잊어버릴까 봐 얘기했는데 아까 무슨 얘기했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뒤에 가서 저는 어쨌든 이 크리스찬은 자기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무거우니까. 네,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선의가 말하기를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야 된다.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야. 내가 은혜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내가 굉장히 자주 반복을 했었던 얘기 있어. 내 삶의 원칙. 힘든 건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쫓아가서 싸워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일이 벌어져서 정리가 돼야지 그게 제대로 잘 정리가 된 거야. 내가 잘라내고 내가 도망가고 이거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야. 아니면 잘못해서 죽자고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자고 선택하는 방식일 수 있고 하여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는 게 이야기가 좋지. 교회에 만약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다 흐리는 것 같아. 교회 성도 근데 문제가 되게 많은데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정리 안 한다. 심지어 나를 좋아해. 곤란스럽게. 어우, 곤란해. 그치 싫지? 그래도 나는 자로 된 듯이 예의 있게 정말 존중해주고 이것도 내 시험이야. 내 시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대해드리고 있는지 내 상황에 벌어진 일들을 잘
존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기도를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던가 그 사람이 떠나게 되더라고.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 내가 정리하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손대게 한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내가 손대봤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어, 상대방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나보다 센 사람일 텐데. 내가 손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손대야 확실하게 복수가 내가 속 시원하게 갚아줄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난 기도해. 응,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짜증내지 않는다. 내가 벗지 않는다. 거기 이름 저절로 짐에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하나님한테 가면 저절로 벗겨지니까 내가 벗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여도 계속 교회 나가게 됐던 거야. 내가 나가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내가 역사한 건지 내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한 건지 내가 그거를 당최 알 길이 없잖아. 그러면 나는 개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보니까 그 찰나에 한순간에 어떤 선택이 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맞아? 옛날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삼성 TV인가가 하여튼 그게 광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여튼 그때 그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정말 살수록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작은 선택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근데 맞아. 은설아.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나답게 살려고 한다고 그거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광야의 삶하고 가나안 땅의 삶이 다르다는 거를 통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1시 40분인데 하나님한테 길들여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의미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지 단순하게 친절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성경에서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대. 모세가 보면 처음에 왕자였을 때 그때 모습 보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 그런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혼자 양들 치면서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자신감 충만했다가.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들여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답게 사는 거 하면 돼.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그 욕구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지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아직 그 구별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아직 많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래서 광야에서가 가나안의 삶. 네. 바울이 고기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서 고기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 안 먹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있거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 우리가 지금 먹는 그 고기라는 것이 이방 신전에 다 신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게 다 시장으로 나와갖고 지금 우리가 먹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먹으면 안 되지. 더럽게 이방 신한테 바쳤던 그 고기를 왜 우리가 사 먹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좀 큰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꺼림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기도하면 모든 게 다 거룩해지는데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놓고 그냥 아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하고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또 문제가 나타나면 뭐 또 다르게 변형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진짜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뭘 못한다 했을 때는 실력 없을 때 혹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뒷감당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연약할 때는 내가 능력이 못할 때는 감히 어떤 도전을 하거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 근데 내가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망하면 뭐 또 새로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진짜 용기 있게 살 수 있거든. 똑같아. 믿음이 진짜 있으면 아예 하나님이 내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라고 혼내지 않으시던데? 하면서 자기 길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 근데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도 구별이 아예 안 되는 사람, 내가 지금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 그것도 가닥이 안 잡힌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갈라보는 거, 갈라내는 거.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고 계속 분리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어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냥 이제 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사는 사람이면 뭐 어떤 것에도 주저함이 없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크리스찬이 산을 못 올라갔잖아.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갖고 아예 못 올라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겠구나, 내려와야 됐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 이거지. 아예 못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지. 쓸데없이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안 되는데도. 근데 금방 마음에서 내려놔지지. 포기가 빨라. 무조건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용기가 없는데 포기가 빠르다고 희한하게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인간이라. 죄된 삶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의 육신적 성향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간절함 없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길. 세상 친구들과 그들 버리지 않아도 잘 살아도 교제하면서 계속 살게 되는, 그리고 세상 우상을 지니고 또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길, 넓은 문. 용서받으려면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해야 돼. 이거는 좁은 문, 좁은 길. 방종의 삶을 산다. 이것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동 하나를 바로 고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 착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착한 사람이 되라. 이건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 이런 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먼 길 가는 거, 그래 천천히 그냥 가면 된다. 조금씩 가면
된다. 그냥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청교도의 삶에 있어서 seeker observation이라고 해서 이 구도자, seeker, 자꾸 찾는 사람을 얘기하거든. 탐구자, 수색자, 사전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게 구원인가를 계속 탐구하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구원으로 가는 길일까? 이게 과연 구원인가? 이렇게 계속 찾는 사람.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거 처음에 할 때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 찾아보다가 영어로 search잖아. 근데 연구하다가 research야. 또 찾아보고 계속 찾아보는 게 연구거든. 은혜의 길이 한 번 봤다고 해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한 번 확인해 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심화 과정,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려면 연구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보고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의가 과연 뭘까? 난 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등등 계속 설치하는 거지. 계속 여러 부분을 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는 사람. 그래서 두드린 거, 그게 아주 크리스찬이 제일 칭찬들을 만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이렇게 호의를, 그 설치하고 막 찾고 그러는 거에 대한 동기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인 건데 그런 건 결국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거는 나의 욕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는 부분이 뭔가 주님과 야야야야, 너 네. 얘기 잘했다. 나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안 적어놨었거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구를 내 욕망인지 성령에 의한 욕망인지 그거 구별 못해. 그거 못해. 그거 어려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구별 어려워. 대부분 우리 안에서는 죄로 이끄는 욕망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길게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잖아. 우리 안에 소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작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을 계속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떤 욕구를 이끌어 올려. 그러니 내 안에 올라오는 걸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단정 짓고 출발하면 안 돼. 이 욕구의 그 뒷면에, 이면에 이게 과연 출처가 어딜까에 대해서는 봐야 돼. 그건 봐야 돼.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가요. 해석자를 만나고 해석자의 집을 통과한 이후에 짐을 벗게 돼. 저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해석자 옆에 응. 영어가 응, 인터프리터로 돼 있죠. 맞죠?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석자보다는 번역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해석자라고 하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응.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 그럼 또 뭐 영국 얘기하고 뭐 킹제임스 버전 막 나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청교도이기 때문에 되게 거기 정연아,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온 바로 이후거든.
그래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때야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서 자기들만 갖고 있었어.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갖다가 번역을 새로 해갖고 성경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번역자, 해석자가 같은 말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이 상황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응. 결국 이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언어학에 대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말로, 독일말로, 프랑스말로 이렇게 번역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였거든. 그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전에는 뭐 성경 해석이 어딨어.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그것대로 살면 돼. 너네들은 그냥 듣기만 해. 시키는 대로 그냥 살기만 해. 알려고 하지 마.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이러고 자기들이 아예 갖고 라틴어로만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지배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크리스찬은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짐이 내려놔진 게 아니라 성경의 구원으로 가는 지식을 배운 거라고 봐야 돼. 구원으로 가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서 짐이 내려놔진 거를 존 버니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은사 쪽으로 치우쳐갖고 이상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슨 경험을 했는데 정작 우리한테 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아.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어디 1시간뿐이겠어요. 그러게 말이요. 하여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된다는 게 대체 뭘까?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짐이 벗겨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그걸 알아야 돼. 믿으면 자유야. 믿으면 진짜 자유해져. 그리고 진짜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데 이것의 정확한 그 의미가 뭘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피상적으로 말고 진정한 그 자유함이 나한테 찾아오는 대체 과연 그게 어떠한 의미일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절대로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자유함이 와. 진짜 자유함이. 자유. 그리고 은혜가 오면 알아져. 정확하게 말로 표현 못 하겠는데 그냥 믿어주고 알아져. 그냥 거기까지 가능성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미워하는 게 된다고 제가 이해 안 된다고 엄청 막 이겼잖아요. 제가 지난주 그거에 대해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잘했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딱 떠올랐다기보다는 딱 받은 말씀이 나는 나보다 딴 사람 더 사랑하면은
네가 나 미워하는 걸로 알게. 라는 그게 딱 들렸어. 야, 좋다, 그 얘기. 야, 야, 너 진짜 말 잘했다. 나 이거 적어놔야지. 그리고 아 그렇구나. 대박. 안 되겠다. 그 야, 정연아, 나 진짜, 와, 진짜. 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야, 정연이한테 아주 내가 큰 대어를 하나 낚은 느낌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내가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하고 아내 중간에 서 있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둘 사이에 회방 놓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약간 받아들이는 거지. 그 그런 얘기가 약간 아니라 네 사랑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며 살라는 얘긴데 무슨 중간에서 서팔선으로 금 긋고 꼭 나를 통해서만 저쪽으로 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표현력이 없다. 되게 재밌었어요. 기도하면서 네, 이게 맞다, 진짜 맞다. 진짜 뭔가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맞구나. 나를 되게 많이 느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야, 왕건이네 아주 그냥. 아, 할렐루야네. 어우, 나 진짜 완전 좋아. 어머, 완전 좋아. 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아, 내가 솔직히 내가 잘못하면 이거 잘난 척하는 건데, 난 뭐가 힘드냐면, 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거 쉽게 얘기 안 해도 이거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씨,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딱 던지기만 해도 알아듣겠는데, 난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좋아. 이런 표현 너무 좋다. 아이고 잘 말씀해요. 아니 진짜. 하여튼 여러분 행복합니다. 급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나도 믿음이 없어요. 계속 믿으려고 내 삶에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 구하는 거고, 내가 겪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는 잘 못해도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정확하게 알고 노력하면 일단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결과만 갖고 성급하게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진짜 참 하나님 그렇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난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완벽하게 잘 못해도 돼. 근데 노력하면 돼. 하나님 저 오늘은 좀 안 됐어요,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 그거 하면 돼. 진짜 너무 무거워지면 안 돼. 마음이 잘하려고 노력하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든. 그래서 더 실망하게 돼. 자기는 그게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거가 맞아.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면 오히려 더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계속 시도하는 거야. 계속 도전. 나는 오늘은 끝까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야, 벌써 12시 12분이야. 12. 12. 다들 수고 많았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없지? 빨랑 자야지. 다들 수고했습니다. 내가 마무리 아니야. 김윤 전사 마무리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철학적 모임을 통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주께 열심히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채워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잘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